우리는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다는 것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셋째 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나무 뭐라 그럴까요? 바다와 그 다음에 묻을 만드시고 거기에 또 풀이 자라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으셨고, 또 해와 달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섯째 날입니다. 창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의 감정 표현을 풍성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내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탕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미리 땡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요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저 이웃 나라로 갔어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차를 타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클럽에 가서 즐기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아마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을까요? 탕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 꾀죄죄하고, 그리고 옷도 다 낡고 헐고, 무엇보다도 냄새나는 몸으로 멀리서 기다리신 아버지 품에 안기셨던 그 탕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자리를 사랑하며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돌고래가 바다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시절을 좇아서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풀들이 씨를 맺고 그리고 동물들이 먹으면서 그 풀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심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 엿새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은 어떠한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에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고 또 그 다음에 하늘의 새를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고요, 땅에 움직이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모든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하늘도 채우고 땅도 채우는 그 일뿐만 아니라 정복하는 일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그것들을 다스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인데 우리 이 복된 말씀 27절과 28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남자와 특별히 여자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지 남자의 종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있어서요, 아내를 남편의 종속물로 여기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요즘은 남편을 종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물들을 볼 때에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면 사자, 뭐 그다음에 소면 소, 뭐 이런 종류면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더 큰 은혜가 있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을 원문으로 보니까 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비분리 접속사를 사용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그분의 권능과 권세와 위엄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신데 또 서로 간에 소통하시고 교통하시고 교류하시고 본질도 똑같고 하시는 그분이신데,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신 놀라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에 표현할 때 바로 이 비분리 접속사를 사용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비분리 접속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친히 운영하시고 주관하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천체를 꼭 있어야 될 부분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지구를 돌리시고 또 해가 뜨게 하시고 달을 또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때와 그리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 비가 산불을 당한 저 강원도 지역에는 얼마나 소중한 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 일들을 운행하시면서 참 감사한 일은 뭐냐면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역할 분담을 하게 했도록, 그걸 쉽게 말하면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데요, 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은 참 애매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장해 놓은 그 일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사람의 일이야, 이것은 나의 일이고 이것은 너의 일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장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장해 놓으신 사람의 일을 보니까 생육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땅에 충만한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명 외에도 땅을 정복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일도 사람의 일이라고 업무 분장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파트너 삼으셔가지고 이처럼 일들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동반자 관계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 있고 가치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관계를 맺도록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그렇게 동반자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만물과는 또 어떠한 관계를 맺을까요? 만물은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또한 하나님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서로 간에 일이 뒤죽박죽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여기고 사람의 일을 뭐 어떤 그 자연의 일로 여긴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창조주와 직접 대면하겠다고 뭐 직통계시를 듣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나를 이렇게 조금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주고, 나를 좀 섭섭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좀 저 사람과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배척한다면 이건 역시도 동반자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다스리는 관계인데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니까 강아지를 참 예쁘게 하고 그것을 마치 사람처럼 동반자처럼 여기고 아껴주고 막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또 맺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업무 분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도 우리가 업무 분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어떤 일을 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이 일이 어쩌면 사람의 일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그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의 일이라면 이것이 과연 내 일인지 아니면 남의 일인지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광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고 이분들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분들을 훈련시키고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 저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그분들을 목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다 목양을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을 경영한다? 안 되죠. 그것은 제 일이 아니라 그 경영자의 일이고,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 나라를 이렇게 좀 나라 일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놓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업무 분장을 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에요. 맞습니다.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서 그를 돕고 기도하고 또 그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우 중에는 참 요즘 들어서 참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육신이 편찮으시고 저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통화를 하거나 내지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못 하기 때문에요. 코로나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제가 병원에 가서 또 대걸 신방에서 격려해드리고 말씀으로 축복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죠. 그런 어떤 성도님들의 바람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 함께 그를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는 일들은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비전 때문에 그래요.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영적으로 고통하는 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랜 지병으로 특별히 투병하는 분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했던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22년 전에 저희 막내 아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보내드리기까지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아이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뇌가 죽었기 때문에 정말 좀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자 제가 다니던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목회자님도 오셔서 신방해 주시고 정말 그분들의 격려와 위로로 잘 이렇게 한 달은 넘어갔는데, 이제 이 아이의 보통 그 질병이 한 2달, 3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2달 넘어가서는 이제 점점 관심이 식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는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제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려움 당했을 때는 반짝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을 충분하게 느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민 집사님이나 또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투병하는 분들, 항상 또 우리 가운데 그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그리고 회복되어서 다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사방을 돌아다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은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인데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 주시고 전화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돕는 자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처럼 어려운 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일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 당장 울진에서 발화한 그 산불이 삼척에까지 이뤄가지고 엄청난 산림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고성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취재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산 등성 위에서 정상까지 탄 그 한쪽 산이 그렇다면 이 다른 쪽 산에도 이게 뭐 200m, 300m 떨어진 산에도 그렇게 타 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씨가 밑에서 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 이서부터 이렇게 타 올라가니까 막 불씨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산들을 다 태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서 태움을 받은 이재민들이에요. 그 이재민들을 취재하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었는지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공감이 왔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 제목이나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뉴스를 보면서 그 우크라이나 상황이 점점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지금 수도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지 간에 저분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저분들을 좀 섬기고 위로해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몇 주 전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식하는 마음으로 이재민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이재민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헌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조금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좀 양쪽에 많은 헌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분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트너 삼아 주셨어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섬기는 것, 전화하는 것, 거기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작은 정성이라도 그렇게 보내주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우리가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좋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창조 여섯째 날을 보면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very very good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을 그런데요, 아낌없이 사람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 귀한 신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사망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지만 그러나 강함도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셨고요, 때로는 부유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꾸중도 주십니다만 우리에게 칭찬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탈락도 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합격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잘 받아야 그 복을 우리는 또한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복을 또한 흘려보내고 나누는 복까지 여러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먹을거리였어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먹을 것을 주셨냐면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풍성하게 그렇게 여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채소와 나무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씨 맺는 채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런 동물들에게는 그냥 풀을 주셨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에게만큼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영적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 맺는 것을 복으로, 특별히 먹을거리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묵상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육식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식물을, 채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세상에는요, 약육 강식, 피 흘림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채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 채식은 입증되어 있지요. 채식이 참 중요하다. 이것은 성경적인 창조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채식을 먹고 더 건강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물과 콩만 먹고 식물을 이렇게 먹었지만,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던 그런 바벨론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윤기가 돌고 피부에 탄력이 돋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식물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되었느냐?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예요.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모든 축복은 다 그대로 받았지만 이제 사람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런 열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동물을 먹을거리로 먹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영적인 DNA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채소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걱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늘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죠. 저와 여러분 한번 걱정 한번 보실까요? 현대인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돈을 벌고 있으면 이제는 60세 이상 넘어가면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한다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는 점점 더 짧아지고 노년의 삶은 많이 남았다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에서, 이 걱정에서,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금수저 몇 명만 빼놓고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먹을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민거리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결코 쉬운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문제입니까?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문제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를 든 게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새들이 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았지만 배가 고파서 저 공중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는 이 새보다도 훨씬 소중한 존재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그냥 굶어 죽게 놔둘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염려이고 이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주님께만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참 원래의 이 채소를 먹던 시대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 약육 강식이 없는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그 시대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때가 도래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실래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먼 미래를 꿈꾸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가 아니라 이처럼 채소를 먹는 원래의 그 상태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식주의자처럼 그냥 풀만 먹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요, 여러분 고기 드시고 또 식물도 드시고 마음껏 먹는 것에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불교의 수도승이나 아니면은 뭐 힌두교도나 아니면은 뉴 에이저들이 먹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식물 위주로 먹는다고 그것은 뭐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먹을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껏 드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드시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히 채식을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품의 온순함과 부드러움을 지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채식하는 동물치고 폭력 있는 동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채식을 위주로 했었을 때 부드러운 성품, 온유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고기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식물도 우리가 먹을거리로 먹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품만큼은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맞게 부드럽고 그리고 또한 온순하고 유하는 그런 성품을 지닐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보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듣는 것도 얼마나 폭력적인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도 대부분 거칠고 폭력적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원래 창조 목적대로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격 파탄자라고 불리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순하게 변화되는 간증을 제가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난해 국민일보에 이솔 자매라는 자매의 간증이 실리게 되었는데요, 이솔 자매는 성격 파탄자라고 불리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간증을 읽어보니까 솔 자매의 언니는요, 너무나 영재였어요. 3살 때부터 신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했죠. 그리고 밑에는 남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계속 이 언니와 남동생에게 있고, 이 둘째인 이 솔자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생겼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제 천대를 받은 것 같아서 울분이 쌓이는데, 그 울분이 어떻게 표출이 되었냐면, 어렸을 때에 이 쌓이는 울분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쁘게 이야기하는 몇 살 언니에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얼굴을 깨버렸어요. 그렇게 거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이 솔 자매의 어머니는 바둑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성품을 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둑학원에서 가서 바둑을 두다가 자기가 이기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지기면은 그냥 바둑돌을 다 엎어버리고 바둑판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거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화가 나면 언니든 동생이든 가리지 않고 TV 리모컨을 가지고 계속 머리를 때리고 피가 나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그러한 자매였다고 합니다. 이런 분노의 90%는 대부분은 이제 솔 자매만 차별하는 어머니를 향한 그런 분노였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제 모녀지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딸 소리가 너무나 엄마한테 앉히고 빠득빠득 대드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던 이 엄마는 칼을 들이밀고 이 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완전히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엄마에 대한 마음을 확 닫고 이제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었던 것은
작게나마 아빠가 자신에게 편을 들어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버지마저 간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이 자매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어느 성경 공부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이단이라고 하는 아마 신천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교회 나가는 솔자매를 자꾸 회유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협박까지 하면서 그 신천지 공부 가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언니하고 남동생은 안티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는 아예 교회를 더 멀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솔자매는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분노가 쌓이니까 항상 집에 있을 때마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머리를 쥐어뜯고 자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는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다가는 부모를 이제 죽이는 그런 폐륜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슬아슬한 그런 어떤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면 저와 너네 엄마가 뭐 신천지라면서 이렇게 놀리고 집에서도 안정을 얻지 못하고 평화를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매의 삶이 너무나 핍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는 오빠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오빠가 어머니가 무슨 암에 걸리셨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자매가 또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는 낫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아빠는 데려가신 그 하나님, 그러나 남자친구, 그러니까 오빠의 그 남친의 엄마는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가득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매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더 이상 인생을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고민에 빠졌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냐면 이 남자친구의 여동생, 자신의 친구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서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이렇게 솔자매가 얘기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하신 적이 없어. 대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솔자매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마치 불방망이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 속에 죽으셨지. 그렇다면 행복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또 이제 여자친구이자 남자친구 오빠의 여동생인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단다.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조금씩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나도 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또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솔자매 또래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쁨의 어떤 그 찬양을 고백을 드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주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주님을 더 깊이 몰랐다는 것에 대한,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피상적인 예수님이었고 지식적인 예수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문제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라고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무엇보다도 용서하지 못했던 어머니를 단순히 용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자신이 다니는 그 대학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격 탓한 자 자매도 성품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친 모습, 거친 언어,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했던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들도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으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삶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교훈을 주셨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피조물이지만 파트너 삼으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지니는 것,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다음 주에 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